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7장입니다. 잠언 7장 1절부터 27절 처음부터 끝까지 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 2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7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실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며 그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지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자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네, 방금 읽은 잠언 1장부터 27절까지의 본문에 근거하여 비극에서 얻는 교훈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삶에서 이 문화, 예술이라는 것을 얼마나 누리고 계시나요? 요즘은 이제 특히 미디어, OTT, 유튜브, 영화다 해서 이런 플랫폼들 그리고 여러 가지 도구들 덕분에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아도 거실의 소파에 앉아서 또는 침대에 누워서 인간의 모든 감정과 또 생활, 또는 세계 곳곳의 장소라든지 우리가 직접 가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또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바로 요즘 이 볼거리가 넘쳐나는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시대를 가리지 않고 관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영화, 드라마 전에 이제 연극이 있었고 또 연극 전에는 이제 책과 소설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말로 전해지는 구연 동화, 설들이 있겠죠. 특별히 문학이라는 것은 우리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초교육 과정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빼놓지 않고 모든 학생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문학이라는 것이겠죠. 저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한국은 이제 어떠한 내용으로 이제 문학 수업을 하는지 잘은 모르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영문학 수업을 들으면서 거의 대부분을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공부하며 보냈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시인이자 또 극작가로서 이제 수많은 명작들을 써낸 셰익스피어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그 작품들 중에 가장 유명한 것들을 뽑자면 아마 비극 시리즈일 것입니다. 4대 비극이라고 해서 이제 햄릿, 리어 왕과 그리고 오셀로, 맥베스 그리고 또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이제 정말로 유명한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그런 비극적 명작들
이것들을 포함해서 셰익스피어는 약 37편의 희곡들을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작품들 중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4대 비극이라는 주제의 작품들이 제일 흥행을 했는데 저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이러한 비극들이 더 많이 읽히고 또 기억에 많이 남는 이유는 이 비극이 표현하는 분노, 울분 또는 욕심, 복수, 그런 인간의 악한 모습이 더 강렬하게 인상이 남는 것도 있고, 또한 그런 작품을 읽고 또 보고 또 듣는 우리에게 이제 교훈을 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만족하지 못하는 시기 질투, 사랑과 집착, 결정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함, 이 모든 것들이 셰익스피어가 써낸 비극이라는 작품들 중에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깨달음을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인 잠언 7장은 한편의 비극적인 이야기와 또 교훈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 한 가지 성경을 읽는 방법들 중에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디어가 이제 많이 도구가 좋아졌잖아요.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이제 목소리 좋은 성우님들이 이제 성경을 읽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끔씩은 이렇게 눈을 감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좋은 목소리로 들으면 또 다른 은혜와 경험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 그리고 성경도 이제 물론 저희가 쓰는 이 성경 개역 개정판도 좋지만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보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요. 특별히 쉬운 성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이라든지 이제 그것들을 이제 성우분이 읽어주시는 것을 제가 유튜브로 이번 잠언 7장은 특별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듣고 묵상해 보았는데, 성도님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눈 감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비극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길거리에서 여자가 유혹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남자 주인공, 철없는 주인공이 이제 헬렐레 팔렐레 하면서 그 유혹에 넘어가는 모습. 네, 그런데 단순히 이제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숨겨진 영적인 의미도 우리가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늘 본문은 성적인 순결과 그리고 타락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으로만 보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을 감고 들으시면은 좀 너무나도 적나라합니다. 생생하게 다가오죠. 창문 밖으로 내다보니 한 지혜 없는 소년 또는 청년이 이제 골목 모퉁이로 걸어가고, 그리고 그때 창녀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자가 그를 맞고 이제 그를 부드럽고 아첨하는 말로 유혹하죠. 그 유혹에 빠져서 소년은 그를 따라갔고 그 모습은 마치 소가 도살장에 가듯이, 또한 미련한 자가 벌을 받기 위해 쇠사슬에 매이러 가듯이 새가 날개짓해서 그물로 뛰어드듯 하는 모습으로 성경은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비극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25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그런데 단순히 이 말씀은 이러한 성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더 이제 깊게 묵상을 해보면은 이것이 하나님과 또 우리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눈을 감고 이제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창세기 3장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첫째, 인간의 타락. 잠언 7장의 이 음녀가 말하는 것과 그리고 창세기 3장의 뱀이 말하는 말이 너무나도 비슷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공통점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활용한 것입니다. 단어를 몇 가지 빼고 또 몇 가지를 교묘하게 뒤틀립니다. 최고의 거짓말은 사실 99%의 진실만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음녀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자신의 종교적 의무를 다했으니 자신의 죄는 사함 받았으니 이제 자기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유혹하는 부분도 보십시오. 16절에서 17절 말씀.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량과 계피를 뿌렸노라.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에 이제 애굽이 얼마나 강대국이었고 또 문화적 예술적으로 부흥하던 곳임을 생각하면은 정말 근사한 이불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제 몰약과 침량과 계피, 우리가 좋아하는 향과 그리고 이제 쉽게 이제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것들이겠죠. 창세기 3장의 표현도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6절 말씀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다.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나도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정말 원초적 욕망을 실현시켜주는 그것이 음식이 될 수도 있겠고 그것이 성적인 욕망이 될 수도 있겠고 또는 그것이 재물욕, 권력욕. 우리의 삶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욕심을 가질 만한 것들로 너무나 가득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또 이렇게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소년처럼 죄에 타락한 인물들을 우리의 이야기가 몇 명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나는 인물은 바로 삼손입니다. 누구보다도 원초적인 욕망에 따라 살았죠. 자고 싶을 때 자고, 싸우고 싶을 때 싸우고, 이제 자고 싶을 때 자고, 또 이제 욕심을 부릴 때는 욕심을 부리고, 결국 그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는 했지만 그는 결국 이제 죽고 말았습니다. 또한 다윗의 이야기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그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의 내용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본문의 이제 말씀을 보니 이제 본문의 9절을 보면은 이제 그 소년이 나왔을 때가 바로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다윗 왕이 범죄하였을 때도 언제인가 보았더니 이제 해가 거의 질 무렵, 이제 날이 닿았을 때쯤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 너무나도 거룩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왕으로서 또 장군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전쟁에 나가서 이제 선봉을 이끌던 그가 이제는 게으르고 나태해져서 하루 종일 자고 이제 저녁에 일어나서 이제 할 것 없나 두리번대다가 보게 된 것이 바로 밧세바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원초적 욕망으로 그러한 죄로 인해서 그는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결과 이제 다윗도 어떻게 보면 크게 쓰임 받은 왕이었지만 그의 삶도 항상 희극만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음란 또는 우상숭배, 하나님을 벗어난 것을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계명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라는 것을 이 솔로몬 왕, 이 잠언의 기자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지키며 간직하라, 지켜 살며 눈동자처럼 지키라, 손가락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이럴 것처럼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길 때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음녀에 또한 이러한 우상 숭배로부터 이러한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이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이러한 유혹의 말들이, 이러한 유혹들이 우리 눈에 보이고 또 우리 귀에 들릴 리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날로 묵상하는 것이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잠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호크마,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하신 그 방식 그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이고, 또한 우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경고해 주시는 것이 이러한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까이 가라. 소망하건대 오늘 하루도 더욱더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읽는 것뿐만 아니라 깊게 묵상하고, 때로는 이제 목소리로 듣기로 하고, 때로는 이제 말씀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세상의 그런 방법들로 우리가 다른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오늘 한번, 그리고 어떻게 보면 1분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죄의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지 일깨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유혹은 너무나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합니다. 아버지, 수많은 성경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이러한 유혹들을 마주했고 넘어진 선배들도 있고, 그리고 결국 굴곡한 그런 인물들도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도 너무나도 나약한 그런 존재들이고, 아버지, 주님 없이는 정말 우리가 이러한 수월의 길, 사망의 방으로 내려갈 줄을 아버지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도 가득 채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아버지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